오늘 룻기서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룻기를 보기 원합니다. 룻기서의 위치는 어두웠던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여는 그 중간에 룻기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주는 큰 의미가 있는데, 룻기서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뭐냐면은 축복이라는,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그 내용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오미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아들은 말론과 기론인데, 원래 유대 베들레헴 사람인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모압에 왔는데 남편이 죽더니 결혼한 두 아들이 죽고 말아서 이렇게 남는 이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뿐이거든요. 이럴 때 그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노래가 있다면은 아마 이분이 한국 가요를 알았으면은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망을 한다면은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노란 글자요, 축복을 합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인자와 자비,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모압 나라, 또 누군가 남편을 만나게 될 때 그 남편에게, 이전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잃었을 때가 제일로 슬프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잃었을 때는 그래요, 또 벌면 되지,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잃었을 때,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건 다시는 이 땅에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슬픔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수도 있는 그 입장에서 나오미가 놓치지 않는 것은 며느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새롭게 출발해서 남편을 만날 때 그 남편에게 진짜 위로받기를 원한다. 참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을 보게 되죠. 룻기 2장 4절에 보면은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농장 주인입니다. 농장 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베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렇다면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사람이 받을 복 중에요, 하나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바로 너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얻으면 다 얻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정성을 다해서 이 축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피고용인이 사용자에게 또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고용인일 수도 있고 또 피고용인일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는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용인 입장에서는 이제 피고용인들에 대해서 왜 일을 저렇게 하느냐,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좀 불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고용인에 대해서 저분이 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에 대해서 이렇게 참 살 수 있게 돼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노동해가지고 저 사람 잘 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요즘 TV 뉴스를 보면서 제일 보고 싶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피고용인은 고용인을 물러가라고 하고, 그리고 고용인은 피고용인을 갑질하고. 정말 그 뉴스 보고 싶지 않잖아요. 오늘 내가 사용자일 수 있고 피고용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가 나는 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또 저런 피고용인들이 있어서 참 우리가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서로 축복하는 관계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관계가 없지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고용주가 꼭 들어야 될 설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내가 들어야 될 설교다. 근데 결국은 축복하는 그 사람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용인으로서 항상 살아도 나 때문에 고용인이 복됐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함께 피고용인들 사이에서도 나 때문에 우리 동료가 참 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요 천신과 민심을 얻을 수 있어요. 요즘 구직난, 또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해요. 쓸 사람이 없어요. 구인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은 넘쳐나지만은 진짜 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굳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내가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 축복의 마인드, 내가 이 조직의 디딤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우리 동료들에게 복이 돼야 되겠다, 늘 그런 정신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은 나를 홀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복덩어리를 놓칠 수가 있고, 더 놀라운 복덩어리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정확히 보고 계시거든요. 예. 한 걸음 더 나아가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보아스라는 이 부자가 자기 이 집에, 자기 농장에 이삭을 주우러 온 노숙인에게 축복을 합니다.
정말 그러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사주이고 주인이고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는 그 위치인데, 피고용인도 아니고 그 집에 이삭 떨어지는 이삭을 주우러 오는 그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노란 글씨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게에 동냥하러 오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요, 동냥하러 오는 사람이요. 매번이 나와요. 오늘은 못이 주다가 그냥 뻗쳐불었다고 그러면서, 며칠 전에 왔다만 또 온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야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근데 이제 절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아스의 그 축복하는 자의 미래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것을 이 룻기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룻기 2장 20절에 보면은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이르는 그 여인이 이제 농장 주인인 보아스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 여인이 정말 농장주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예?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부흥되는 사랑의 교회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진짜 많이 보셨죠? 요즘 한국 사회의 분위기 보세요. 대형 교회 또 대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많죠. 그런데 진짜 축복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있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지도자, 장로들이 노란 글씨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내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성문의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그대로 응답을 해줍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룻기 4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룻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룻이 모압 이방 여인인데 농장 주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축복할 마음보다는 있잖아요, 셈을 부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잖아요. 예?
나도 저 농장 주인에게 시집 못 갔는데 이방인 저 노숙자가 이제 갔다고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럴 수도 있고 막 정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여인들이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여인들이 진심으로 그 여인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룻기서를 통한 완전 재발견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오직 시편 62편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 오직 그만이 나의 피난처, 오직 하나님만.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체험해 보니까 그는 나의 산성, 나의 진정한 피난처. 그러면서 다윗이 경험한 사람은 입에는 축복이고 마음에는 저주가 있더라. 입에는 축복이고 마음에는 저주가 있더라. 예. 요즘 그럴 수도 몰라요. 뭐 시장 후보, 또 시의원 후보, 도의원 후보, 아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하면서 제발 떨어져 버려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입으로는 꼭 되셔야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떨어져 버려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거는요,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자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입으로는 축복이고 내 마음으로도 축복이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나도요, 입으로는 굉장히 축복인데 속으로는 가다가 넘어져 버려라. 이런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메오메. 그런데 여기서 설교하고 있네. 또 설교.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사실은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럽니다. 이 새벽에 기도를 해요. 입에는 축복이더만 마음에는 저주가 있대? 그러면서 니 그 정도 그릇 가지고 너 목회 어떻게 할래? 성령님이요, 정확히 지적하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입으로 축복이요, 마음으로 축복이 돼요. 마음으로 축복이 돼요. 입으로는 참 축복이고 마음은 저주가 있는 게 이게 사람이더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내리냐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누군가가 너를 굉장히 저주를 많이 하면은 그 저주가 저주한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안 보고 싶은 사람이 나를 엄청
엄청 저주하고 다닌다면 기도해야 돼. 계속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저주가 뉴턴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요, 참 세상 살아보면 성경은 사실이다, 이게 절절히 느껴져요. 우리는 그냥 이 축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서 사용된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의 상태를 에이레네, 평안이니라, 평강이라, 이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완전한 에이레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고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참 복되고 기름지게 되는 거죠. 전우자하고 인사합시다. 어떻게 사실랍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요,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봐요, 내 이웃이 누가 됐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가 어찌하든지 똑같은 사람 될 수 없잖아요. 선대하고 사랑하고 참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은 뭘 느낄까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멘이죠. 이걸 보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열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리라. 항상 이게 교회뿐만 아니고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나 축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이게 가장 천신과 민심을 얻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